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빛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신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여기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떤 글로 적힌다면 무슨 내용이 적힐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기록으로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마음들, 또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요. 실수도 후회도 많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보고 기분 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검토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살지는 않는 듯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사람의 압력일 수도 있겠지요. 또 잘못하고 있는 삶이라고 내가 분명히 느끼는데도 도대체 돌이킬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들은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신앙으로 잘 살아서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커녕 당장 같이 사는 사람, 주위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기가 힘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십니까? 저는 한 20 몇 년 전에 아이를 처음 낳았는데요.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기도를 늘 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을 바라봤던 시각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 생각하고 이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이들, 그들을 생각하면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대하는 내 삶에 대한 평가와 또 실제 내 삶이 어떻게 다르십니까? 똑같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긋나서 잘못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의 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오늘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으십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과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아마 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반면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잘 배우고 잘 걸러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용기,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의 인물 이야기들을 종종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면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지요?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 또 노아의 방주. 조금 더 성경을 아시는 분은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심벌, 사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자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요, 벌거벗겨서 자식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을 아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노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어떤 도전들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은 개수가 좀 많지만 5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당시의 잣대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노아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6장 전에 5장을 보시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보지요. 누가 태어나서 몇 세의 자식을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오늘의 시대와 달라가지고요. 또 다른 환경 속에서 평균 수명이 아주 길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그 족보에는 노아는 실패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패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자식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들들이었습니다. 농업이든 목축이든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아들이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아들이 결국 생산력이고 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야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야 딸을 낳아야지 비행기로 탈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여행이라도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자식을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 노아의 시대에 있어서 아들은 재산이요. 아들의 수가 성공의 척도였던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주위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잘못 살았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100세 이전,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100세가 조금 넘어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100세 이전에 자식을 낳게 되고요.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를 보면 노아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좀 다른 시대였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어쩌면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75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요. 결국 몇 세의 자식을 낳았습니까? 100세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죽었으니까요. 거의 인생의 중반이 지나서 자식을 낳았죠.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도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의 실패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실패는 어쩌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유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실패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 실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12제자 중에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삶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14년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런 일을 겪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또 이런 일을 겪었고 수많은 실패담들을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제 실패한 얘기를 하면 책을 하나 낼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 때문에 소극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가정의 실패, 자녀의 실패,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다가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숙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신앙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 방향이 중요하고요.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그 시간에는 실패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실패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성공하는 삶,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는 잘 못 칩니다. 하지만 한때 타이거 우즈 때문에 골프 경기를 TV를 통해서 자주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모래 웅덩이인 벙커가 있는데요. 그 벙커는 백해무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골퍼에게 있어서 벙커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이 벙커를 피해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래서 골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백해무익해 보이는 벙커가 오히려 더 실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패도 이 벙커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요.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자라게 만드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실패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의 인생의 실패가 오히려 성공, 영적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공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다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의 방주가 예견되었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던져올 때에 그것에 반응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리석고 한심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노아만 산에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있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노아는 하나님께만 그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노아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공자였습니다.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노아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리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물로 세상을 멸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큰 배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부분까지의 거리를 규빗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18인치 정도입니다. 그렇게 비교한다면 배의 크기는 길이가 450피트, 한 140m 정도 되고요. 폭은 75피트, 높이는 14m, 54피트 정도. 그래서 배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측정해보면 32,000톤급 대형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120년 동안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긴 기간 동안 이 방주를 노아의 가족들끼리만 치를 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웅장한 방주를 아마 주위 사람들도 아마 인건비를 주고 그 방주를 짓게끔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참여하고 그렇게 방주를 짓는 일에 협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멍청한 사람이야. 우리가 자기를 비웃고 있는데 그것을 알까? 아마 그런 비웃음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런 표정들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다 알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노아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요, 나 혼자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가족이 함께하고, 교우들이 함께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선이라고 잘못된 시선으로 자꾸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판단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 길고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그런 말들을 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짓는 노아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배를 지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만 지었겠습니까? 이거 다 지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다 지으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들, 혼란스러운 마음들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꼿꼿하게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을, 그의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위 바라보면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안 믿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켜야만 그렇게 바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요, 자기도 걷겠다고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잘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이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져들게 되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옆으로 난 창문이 없습니다. 옆에는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이제 방주에 들어갈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창은 어디에 난 줄 아십니까? 천정에 하나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천정, 지붕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주가 1년 정도 물이 빠지는 시간까지 오랫동안을 그 방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 짐승들의 똥냄새도 났을 것이고요, 시끄러운 소리도 났을 것이고요, 과연 바깥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들도 그들에게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천정에 난 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천정에 창을 내고 그것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시선을 바깥으로 고정하면, 바깥으로 자꾸 돌리면 우리는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요셉도, 모함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다니엘도 결국에는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만 딱 고정하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천장에 창을 크게 하나 내어서요, 나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로,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가 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를 피하여서 아들, 며느리, 그리고 각종 짐승들까지 다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문을 착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오고 막 천둥이 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보면 7장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일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비웃었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에 있어서는 이 7일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문을 쾅 하나님께서 닫아주셨을 때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진짜 홍수가 날까? 진짜 비가 내릴까? 이런 마음도 노아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습니다. 햇볕은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이고 세상은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노아의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보다 더 긴 기간처럼 이 7일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한 마지막 인내의 훈련의 시간으로 이 7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약속을 금방금방 이루어 주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아니 우리 자신들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일취월장하고 갑자기 믿음이 팍 자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일주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며, 하나님께만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소망의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시간으로 이 7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하셔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금방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노아에게 있어서 이 일주일이 앞으로 1년 동안 방주에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 주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노아라는 사람은 자신이 따랐던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루 이틀 지났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노아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열고 싶은 충동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기대하며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쏟아집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이 터져서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오랫동안 내리면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온 세상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잠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 앞에서, 물 앞에서 다 잠겨버립니다. 그러나 노아의 배만은 이제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덩실덩실 하면서 춤을 추듯이 이 배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키가 없기 때문에, 배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배는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아의 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는 높이 떠오르게 되었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배는 어떻게 더 많이 비가 내리더라도 결코 물속에 수장되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로 그 배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도 않았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었고 어쩌면 인생의 실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믿음도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야. 너희가 잘 믿고 있어. 너희가 바른 길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할 때도 있고 자꾸 우리 시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 길로만 묵묵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더니 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노아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였고 세상에서는 실패자였지만 믿음은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인내할 때도 있었고 또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달려나갔던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위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로만 묵묵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릿속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우리 페어뱅스 한인 장로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두꺼운 고국 대한민국 위에 또 여전히 혼란과 전쟁과 테러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